여호수아서 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우리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저자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말년에 한 건데요. 그런데 적은 건데 나중에 사사 온니엘 시대 그때 한 12세기 정도 그때 여러 가지 사건들 갈렙 헤브론 정복이나 또 온니엘의 디빌 정복, 단지파 레센 정복, 여호수아 어떤 장례 기사 이건 후에 첨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지금 여호수아인데 뒤에 그 내용들은 좀 첨가가 됐다는 거 아시면 좋겠고, 자, 이 성경을 해석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그 1장을 엿보면 그 성경 전체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가 힌트가 나와요. 그리고 이 성경은 여기 되어져 있는 이 내용들은 지금 겉보기하고 사실은 진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복전쟁이지만 근데 그 겉에는 정복전쟁이지만 정복전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에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은 이거 정복전쟁으로 보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하고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디 가나안 땅 정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누구랑 싸울 거예요? 그죠? 그러면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이 1장에서 얘기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미 여기 다 나와요. 그래서 이 1장을 잘 들여다보면 여호수아 전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가 다 나와요. 그래서 1장에 나오는 거는 땅 얘기 나와요. 그죠? 그리고 느닷없이 오직 주야로 묵상해라 나와요. 그죠? 그리고 레스트, 안식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종, 지도자가 세워져요.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는 건 지도자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팔로우들이 나와요. 팔로우들은 지도자의 말에 목숨 바쳐 순종해요. 지도자는 하나님 말씀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묵상이에요. 그게 지도자예요. 팔로우들은 지도자의 말에 순종 안 하면 죽겠습니다 예요. 그러면 땅을 차지해요. 땅은 뭐예요? 안식이에요. 이게 여호수아 전체예요. 그게 1장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이걸 가나안 땅 저들만 정탐꾼 보내고 여리고 라합이 어떻고 그런 거 백날 얘기해도, 그리고 이게 이 원리가 그대로 들어와서 여러분들 삶 속에 뭐를 얻어야 돼요? 땅을 얻어야 되는데 그 땅이 뭐예요?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 땅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말씀을 땅으로 볼 수 있겠냐고요? 말씀을 안식으로 볼 수 있겠냐고.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이 해석이 안 되면 신앙생활은 뜬구름 잡듯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그리고 실제 이 삶이 세상이 참 힘들잖아요. 안식을 못 느껴요. 실제로 늘 모든 거에 쫓기며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빨리 말씀에 눈을 뜨시면 이제 안식으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삶이 실제적으로 그 어떤 거에도 내가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평안, 안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빨리 눈을 뜨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구나. 말씀이 예수님이네. 예수님만이 피난처네. 예수님이 평탄과 형통이네.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근데 교회는 누구를 가르쳐줘야 돼요? 예수님 가르쳐줘야 돼요. 교회 와서 하나님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간판 보세요. 간판. 교회 전국 다니면 다 예수교잖아요. 기독교고. 근데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가르쳐요. 성경 해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광야 스테이지가 있고요. 가나안 스테이지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 살고 계세요?
광야 스테이지에도요, 아비가 있어요. 모세죠. 그러나 가나안 땅 스테이지에도 아비가 있어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제자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스테이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더 어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스테이지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아시겠죠?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복음의 스테이지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 스테이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 복음의 영역에서도 아비가 있죠. 복음 영역에도 아비가 있어요. 복음 영역에도 아비가 있지만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말씀 파트에 아비가 있죠. 말씀 파트 아비는 어떤 사람이에요? 백성들에게 땅을 얻게 해주는 사람.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도자는 정말 자기 자신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에 순종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땅을 분배해 줘야 돼요. 땅을 갖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땅을 차지한다는 건 곧 진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죠. 이거를 풀이해 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풀이해 보세요. 해석해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말씀. 그래서 그럼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건 말씀을 차지하는 거예요. 진리를 차지하는 거. 알겠죠? 그게 시청과 교제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죠? 그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그 안에서 기업을 얻는. 오케이? 기업 그러면 상속자 나와야 되죠? 상속자 그러면 아들 나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 거 물려받아요. 하나님께 다 내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게 여호수아 인트로입니다. 자, 오케이? 그런 관념을 가지시고 앞으로 여호수아를 앞으로 저랑 같이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잘 들어요. 지금 여호수아 강해가 시작이 된다면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말씀 그대로 배워서 여러분들이 땅을 얻으셔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안식, 형통과 평탄을 얻으셔야 되겠죠. 자, 이게 실제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걸 교회라고 그런다니까요. 근데 이런 건 공허한 메아리잖아요. 교회 다니시면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디 형통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 평탄이 있습니까? 힘들죠? 다 힘들어요. 교회도 힘들어요. 코로나 한 번 오면요, 교회가 다 무너져요. 그건 평탄과 형통이 아니죠. 왜 그래요? 교회인데? 하나님 나라 없어요?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희한하네. 교회가 왜 그래요? 예수 있다며요. 예수님이 권세라며요. 예수님이 생명이래요. 근데 교회가 왜 그래요? 왜 말씀은 실제가 안 돼요? 왜 말씀은 권세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권세가 없어요? 입으로는 그렇게 예수님이 권세라 그러는데 왜 코로나만 오면 교회가 그렇게 왜 무너져요? 왜 무슨 뭐가 있으면 막 굴곡이 일어나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롤러코스터를 타요? 전도선 가요? 그래서 전도서는 힘들지? 무너졌지? 빨리 예수께가, 그게 전도서예요. 다른 말로 빨리 말씀 경외해. 다른 말로 빨리 말씀을 쥐하러 묵상해. 오케이? 그게 전도서예요. 인생 이렇게 사시면 골치 아파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힘들어요. 자,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 더 짚어드립니다. 제가 들어야 될 말이고 제가 회개해야 될 말이에요. 뭐냐면 이걸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여호수아를 들어가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신을 벗어야 되는 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바른 길은 진리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지만 그것을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바른 길에 속지 마세요. 바른 길은 예수가 아니에요. 바른 길 가지 마세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바른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에요. 잘하는 것 같죠? 그거 길 아니에요. 바른 길 걷지 마세요.
어떤 길 걸어야 될까요? 퀴즈. 빨리 내보세요. 어떤 길? 바른 길 말고. 무슨 길? 예? 이지 말고. 그게 우리는 딱 나와야 돼. 빛. 바른 길과 빛의 길은 달라요. 바른 길은요, 예수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면 기준점 자체가 달라요. 자, 물어볼게요. 0.5도 기울어진 모퉁이 돌에다가 150층 빌딩 올려보세요. 자신 있는 분. 0.5도 기울어진 모퉁이 돌. 바른 길이죠. 집 지을 수 있어요? 지을 수 없죠? 저도 바른 길 걷고 있는 목사예요. 틀렸어요. 저는 빛의 길로 다시 뉴턴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만 말씀 봐요. 목사님만 교회가 교회예요. 그런 소리 했어요, 안 했어요? 빨리 얘기해봐요. 했죠? 기준점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른 길을 걸으면 다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저희 교회는 빛의 길을 가야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 자체가, 기준 자체가 틀려요. 어떤 사람은 예배 잘 나오시면 믿음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 기준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빛의 길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걸어가야 그걸 믿음이라고 봐요.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 나오는 걸 기도라 그러죠, 교회는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기도는 말씀 순종하는 걸 기도로 봐요. 그냥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신 거잖아요. 주일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기준은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예배자가 아니에요. 예배자가 아닌데 예배를 드려봤자 예배를 안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예배자고요. 예배자가 되려면 반드시 진리 안에, 영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예수 아니죠. 이해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믿어야 여러분들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고 진짜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쭉 하고 올라가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점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옳지 않은 것들 다 고치겠습니다. 오케이? 하나님 앞에 말씀이 아닌 것들,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하지 않았던 것들, 그거 다 고치겠습니다. 오케이? 어떻게 해요? 지금 주님이 명령하시는데 순종해야죠. 선포합니다. 바른 길 버리시고 빛의 길 걸어 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삶에 이번 여호수아 강해 하면서 내 삶에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모든 것들은 싹 갖다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만나게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여리고인데 그 여리고 가기 전에 먼저 준비 과정이 있어요. 뭐냐면 요단강 건너야 되겠죠. 그리고 먼저 전체적인 명령을 들어야 돼요. 본문 확인합니다. 자, 본문 보세요. 여기.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나오죠. 모세가 죽었죠. 그러니까 그의 수종자,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게 미니스터라고요. 이 섬기는 사람이 이 사역자거든요. 이 사람이 그 쥐기를 계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으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죠. 그 뒤를 여호수아가 이어받았죠. 누가 이어받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 그래서 이 세상에 목사가 있고 바른 길이 있어요. 목사는 바른 길이죠. 그러나 그건 진짜 목사가 아니라 빛의 길을 걸어가는 게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예수의 종 빛이죠. 목사는 바른 길. 이해되세요? 제 말이? 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런 기준이 다 허물어지실 거예요. 자, 그거. 얘는 내가 건들지 않는데 자동으로 꺼져요. 네. 이거 봐요.
이거 저기 삼성 노트북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뭐라고 명령하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그래서 이 백성과 함께 더불어예요. 더불어 여호수아 당입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 봐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 얘기가 나오죠. 땅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땅. 그리고 뒤에 제가 그 땅 얘기가 안식으로 바뀐다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주야로 묵상이 있어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 순종하는 게 곧 땅을 얻는 거고 말씀 순종이 곧 복이고 말씀 순종이 곧 평강이다 안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밑바닥을 못 보시면 일평생 죽을 때까지 기독교 아닌 모습으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거 다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노니 라고 되어져요. 이게 여호수아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땅은 어떤 이미 내가 차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갖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줬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국 땅 너한테 줬어 그러면 그 땅은 내 땅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먼저 줬어 그러면 받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가서 내 땅 내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믿음의 원칙은 뭐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 선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니까 너한테 줬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건 이미 땅을 얻었다는 걸 마찬가지예요. 왜? 말씀은 선행되어지니까. 말씀이 항상 먼저예요. 그래서 말씀 순종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케이? 말씀이 실제예요. 자,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너에게 주었노니 완료입니다. 이미 지금 요단강도 못 건넜죠? 근데 그 땅 너희한테 줬어. 완료예요. 나는 얻었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럼 뭐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알겠어요? 말씀이 실제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봐봐요. 가나안 땅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었어요. 줬어요. 그러니까 다 물리치죠? 네. 뭐가 선행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행되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은 뭐만 잘 들으면 돼? 하나님 말씀 딱 듣고 저거 너한테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이 그대로 가겠죠. 믿는 사람은 가겠죠. 못 믿는 사람은 안 가겠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용기 내라. 그리고 두려워 떨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너한테 줬어? 이렇게. 알죠? 걔네들은 장대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 근데 너한테 줬어. 용기 내.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여호수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가치, 말씀을 어느 정도로 알고 있고 어느 정도로 내가 내 안에서 높아져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야호! 이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그 얘기 들었을 때 내가요?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런 말씀 들었을 때 정말요? 근데 어떻게 하지? 말씀에 대한 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반응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이제 광야, 레바논, 유브라데강, 해쪽 속의 모든 땅, 해지는 족, 대해까지 너희가 영토가 되리라. 어디까지 영토가 될 건지 범위까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는 실제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것도 실제예요. 여호수아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평생에. 그죠? 그리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나는 너랑 함께 있을 거야.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어때요? 천하무적 맞죠? 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래서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저 사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냐고요. 누구 쫓아가야 돼요? 빨리 얘기해봐요. 누구 쫓아갈까요? 여기 10명이 있는데요. 1번 선수부터 10번 선수까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은 5번 선수예요. 여러분 어떤 지도자 따라갈래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면 5번이 하나님이 함께하는지 함께하지 않은지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해보면 우리 조원박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목사님이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교회를 진짜 주님이 이렇게 목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그런 거 확인 없이 그냥 목사님 설교 잘해, 너무 감동적이야, 정말 설교가 은혜스러워, 이것만 보고 쫓아갔다가는 다 죽는 거예요. 일가족 몰살이에요. 선장 잘 만나야 되겠죠. 여러분의 배가 있거든요. 여기 배에 선장이 있어요. 교회는 배예요. 배 선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선장은 배의 키를 잡고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셔야지 됩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런 교회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입에서 자꾸 예수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 그런 선장이 아니에요. 십중팔구. 그런데 쫓아다녔다간 죽어요. 배에 침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기울죠? 침몰해요, 안 해요? 침몰하죠. 그래서 산산조각이 나고 다 없어져요. 자,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확신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부터 들어가면 안 되고요. 여기서부터 들어가 주셔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거. 지도자에게 있어서 이 약속만 있다면 무서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서울 게 없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자, 제가 여기서 함정이 있다고 그랬죠? 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대요. 내가 얘기했죠. 함께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지금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성경에는 함께하는 사람의 원리를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5장이란 말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죠. 이제 아시겠어요? 포도나무가 그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여기서 얘기하는 가지는 제자를 얘기하는 거고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고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진액을 빨아들여서 그 가지 속에서 맺혀지는 게 뭐냐면 열매죠. 그게 여러분들이라고요. 가지가 없는데 여러분 열매가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 포도 따먹을 때 봐봐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가지가 공중에서 붕붕 떠 있어요? 그렇게 보이면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반드시 열매는 가지에 붙어서 나와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가지고요. 가지에서 나오는 게 열매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제자한테 하신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알겠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만 잘 붙어 있으면 이렇게 열매들이 주렁주렁. 이 땅을 차지하는 사람.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고 집을 지셔야 되고,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땅을 차지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저로부터 계속 말씀이 선포가 되고 계속 제가 제자 훈련하죠. 말씀 가르쳐 드리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말씀이 땅이잖아요. 그 말씀이 차곡차곡 생겨서 여러분이 진짜 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죠. 그래서 그거를 뭘로 지금 형상화했냐면 가나안 땅으로 형상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일련의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얻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가나안 정복 전쟁이지 다른 것으로 얘기를 하시고 이 말씀 빼고 예수님 빼고 여러분 믿음으로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가시면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되고 성도들은 땅 못 가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계속 이 말이 반복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한다는 용기를 가져라. 원어에 보면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 떨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봐봐요. 여기 나와요.
주리라 한 땅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언약이죠. 아브라함에게 언약했죠. 언약, 맹세 나와요. 자, 그래서 주리라 한 땅을 누구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백성,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땅은 제가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맨 나중에 다 선택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맨 나중에 그 땅을 차지해요. 땅을 차지하는 거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땅을 차지하는 건 목사가 차지하는 게 아니라니까.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야? 주의 종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면 땅 차지할 수 없겠죠. 여기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삶이 굉장히 곤란해요. 공고하시고 되는 일도 없고 형통과 평탄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게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기준. 땅을 차지해야 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는 첫 장에서 주님이 하시는 뭐냐면 지도자에게 요청하는 게 뭔지 알아요? 요구가? 뭔지 알아요? 야, 너 저쪽에는 지금 전략을 어떻게 짜야지 되고 지금 쟤네들은 어디가 허술하고 어디로 쳐서 들어가야 되는지 뭐 이런 거 준비시키고, 그리고 10만 대군 양성 뭐 이런 거, 군사학교, 그죠? 이렇게 해서 앞지르기 뒷지르기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좀 준비시키고 좀 이런 거야. 그리고 조 짜가지고 군대 만들고 좀 뭐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평탄과 형통의 약속이 뭔지 알아요? 이거예요. 봐봐요. 뭐예요?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그 다음 평탄 나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이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 자, 이걸 무슨 길이라고 그래요? 바른 길이에요? 빛의 길이에요? 빛의 길인 거죠. 시편 1편이 또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그죠? 악인의 꾀, 죄인의 자리, 오만한 자리,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 야로 뭐예요? 묵상.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말씀 묵상이 필요해요? 전쟁하는데 말씀 묵상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는 뭘 얘기하는 건지 눈치를 빨리 채야 되는 거죠. 즉 우리의 평강, 우리의 안식, 우리의 평탄, 우리의 형통이 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직 기록된 대로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게, 그게 땅과 연결이 되고 그게 평탄과 연결이 되고 형통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하고 내가 뭘 돈을 많이 벌고 이걸 안 하고 내가 뭔가 사업에 성공하겠다는 이 시도가 맞냐고요. 그리고 그게 진짜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묵상해요. 여기 있는 애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주일학교 애들이 앉아 있어요. 우리 교회 특이하죠. 이분들 예배 드리시고요, 식사하시고 집에 돌아가십니다. 뭐 온 세대 예배 한 번씩 드리지만 우리는 이게 일상다반사라니까요. 말씀 순종이 바로 형통이라니까. 이걸 몰라. 아니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봐. 어떤 놈에게 복을 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쳐봐. 그러면 백성들 많잖아. 그럼 어떤 놈한테 복 줄 거냐고. 내 말 잘 듣는 놈. 그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로나 좌로나가 전 고민을 굉장히 많이, 도대체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아니거든요. 우로나 좌로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 묵상 안 하니까
목사님들 대부분 뭐예요? 여호수아 얘기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성경 안 봤다는 거죠. 묵상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요 재미없는 거예요. 우로나 좌로나가 뭘까? 원어를 딱 보니까요 이게 율법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리심산 에발산 나오죠. 그리심산이 어디에 있냐면 세겜 입구에서 딱 바라보면 그리심산이 왼쪽에 있는 게 그리심산이고 왼쪽에 있는 게 에발산이고 딱 바라볼 때 오른쪽에 있는 게 그리심산이에요. 그럼 여기는 우로나 좌로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이쪽에서 바라볼 때는 뭐가 우가 되겠어요? 에발산이 우쪽이 되는 거예요. 에발산에다가 돌에다가 율법을 새겼어요. 모세가. 기억나요? 그리고 지파를 둘로 해가지고요. 여기서 이쪽을 보면서 저주하게 했고 여기서 이쪽 그리심산에서 이쪽 보면서 축복하게 했고 누구든지 너희들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거고 요 말씀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야. 그래서 앞으로 원어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주가 있도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나와요. 저주가 있도다 근친상간하는 자들이요. 저주가 있도다 동물과 성관계하는 자들이요. 저주가 있도다 장모와 성관계하는 이들이요. 저주가 있도다 이렇게 쭉쭉쭉쭉 저주가 있도다 저주가 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딱 듣고 백성들이 뭐 했냐면 신명기에 27장에 아멘 이랬단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쪽에 그리심산에서는 뭘 얘기를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그 지켜 다 행하면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 우양에 있는 동물 새끼가 복을 받고 네 새끼들이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안에서도 복을 받고 밥그릇 냄비 다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로나 좌로나 이 얘기를 먼저 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걸 먼저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저주받을 짓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치우치지 말라는 건 여러분 치우치는 걸 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치우친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게 아니고 그 주신 말씀에 대해서 떠나지 말아라 이런 얘기인 거야. 이것도 들어본 적이 없죠. 그래서 저주의 말씀 있잖아. 에발선에 기록된 말씀. 그 말씀대로 우상 숭배하지 마. 떠나는 건 뭐야? 우상 숭배하는 게 떠나는 거야. 그래서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게 그 주신 저주의 말씀 그거 잘 간직해서 절대 그 말씀 버리지 말아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도 좌쪽에서 너 축복 있지. 그 축복 명령하신 그 말씀. 그 말씀대로 해서 복을 받아라. 그 말씀에 떠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모세가 받은 게 뭐예요? 율법. 그래서 신명기에 이 모세가 걱정이 돼가지고 그 백성들을 12지파 다 나눠가지고 그렇게 신신당부하는 거야. 네 새끼들에게 앉았을 때든지 일어섰을 때든지 그 말씀을 문설주에 새기고 네 이마에다가 새기고 네 미간에다가 새기고 네 손목에다가 이 말씀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 잊어버리면 나라가 박살이 되고 나라가 완전히 뺏긴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제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 말 안 듣는 광야 백성들아. 좀 마음이 좀 고꾸라지고 마음을 좀 숙이고 좀 복종해라. 이 왕 같은 인생들아. 왕들 있죠, 왕. 여기. 왕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고집 센 사람들. 그죠? 그리고 이게 신경질 잘 내는 사람들. 화 잘 내는 사람들, 순종 잘 안 하는 사람들 있죠? 무지가 떡이 된 사람들이에요. 왕은요. 늘 다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지가 어마어마한 거야. 이게 진리가 전혀 안 들어간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광야 백성들은 툭하면 지도자에게 대들고 뭐냐고 믿음이 전혀 안 들어와요. 진짜 배고파 죽겠는데 왜 밥 안 주나? 우리 고기를 먹어야 될 거 아니냐고 매출하게 줘.
매출하게 내놓으라고. 한우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큰일 날 뻔했어. 하나님이 진짜 한우를 어디서 보내주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인내하시고 보여주시고 좋은 것 주시고 자꾸 만족해 하시고 자꾸 했는데 그들은 이 말씀 순종이라는 거에 눈을 못 뜨고 마음이 이탈돼서 하나님을 자꾸 테스트하고 하나님을 자꾸 조사하는 거예요. 그 땅 주리라 했는데 정탐꾼 딱 갔다 와서 대성통곡하고 저 늙은이 쫓아와서 우리가 다 죽게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거기서 이제 끝 해보시면 끝. 너희들은 끝. 자 돌아. 40일 정탐 1년씩 해서 곱하기 40 해라. 40년 동안 돌고 그 다음 세대들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그 2세들 있죠. 다음 세대들 걔네들 데리고 이제 여호수아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아버지들은 다 죽었어요. 복음 파티에서 하시면요 예배 생활 그렇게 하시면요 안식 못 얻으세요. 내 안에 있는 죄 못 이깁니다. 평생 부부가 서로 싸우면서 사셔야 될 거예요. 무지가 떡이 되신 분들 계시나요? 무지한 여인들, 무지한 남편들. 그래서 내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 말씀에 예할 수 없는 여자들은 저는 지옥 간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여자들은요. 무지가 말도 못하는 거죠. 진짜. 여러분의 머리인 그리스도께 예할 수 있겠어요? 예할 수 없고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고 고집을 부린다는 것은 무지가 장난이 아니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모른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예수가 목적인지 아닐걸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진리가 목적인지를 스스로 돌아보세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예자도 안 가르쳐줬죠. 교회 오면 계속 새벽기도 나오라 그랬죠. 그리고 전도 나가라 그랬죠. 선교 나가자 그랬죠. 그죠? 예배에 목숨 걸라 그랬죠. 예수의 예자도 안 가르쳐줬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렇게 사시면요 절대로 평탄과 형통이란 것은 인생이 없어요. 예언할까요? 앞으로 큰 재앙 닥치실 겁니다. 앞으로 병원 신세도 지실 거예요. 사고도 나실 겁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수술도 하시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안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피난처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인생을 노래하죠. 아, 언젠간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예수 믿는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인생은요, 진짜 예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피난처 안에 딱 보호받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요, 요새가 되시고요, 말씀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요,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된단 말이에요. 구원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반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길 걷지 않습니다. 우리는 빛의 길을 걸어가죠. 수준을 높이시겠습니까? 기준을 높이시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안식으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다 싫어해요. 왜요? 자기 자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싫기 때문에요. 그럼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암 걸리실래요? 말씀 순종하실래요? 선택하시면 되잖아요. 오케이? 자, 사고 나실래요? 아니면 좀 말씀 보기 좀 힘들지만 말씀 보면서 말씀 연구할래요? 저 선택. 코로나 걸려서 소천하실래요? 아니면 말씀 이렇게 묵상하실래요? 자, 선택. 여러분 뭐가 힘든 거죠 도대체? 여러분 빚져서 빚쟁이 때 쫓길래요? 말씀 순종할래요? 선택 해봐요. 그럼 뭐가 힘들어요? 여러분 말씀 순종에 뭐가 힘들어요? 아니 내 성질 좀 죽이는 게 뭐가 힘들어요? 남편한테 예하는 게 뭐가 힘들어요 여러분? 이웃들을 서로 사랑하는 게 도대체 뭐가 힘드냔 말이에요. 말씀 사랑하면서 에어컨 바람 밑에서 말씀 연구하면서 주석을 뒤적뒤적 그러는 게 도대체 뭐가 힘드냔 말입니다 여러분. 그 간단한 수고를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 죽인 걸 하지 아니하고 인생에서 정말 피눈물 나는 그 고난의 현장을 온몸으로 삶의 체험의 현장을 하죠.
사람들은 다 말씀적으로 안 가요. 신기해요. 차라리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차라리 내가 재앙을 겪고, 차라리 내가 질병을 앓고 병원에 입원을 하는 일이 있어도 말씀 쪽으로는 안 가요. 싫어요. 못해요. 절대로 말씀 순종은 못해요. 싫어요.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싫은 거예요. 차라리 내 인생이 망하고 내가 이혼을 할지언정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그게 이탈된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 와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이사야 예언이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요, 답하시오. 인생의 수많은 고난을 겪는 게 쉬워? 아니면 너희들이 매일 우선순위에 말씀 앞에 앉는 게 쉬워? 말씀 앞에 앉는 게 쉽지? 그런데 why? 왜 말씀을 묵상 안 하는 거야? 왜 자꾸 징검다리 하지? 건너뛰어서 얘기해봐. 너 결혼해서 애 낳으면 기형아 낳고 싶냐? 얘기 한번 해봐. 너 지켜줄 수 있어? 응? 너 한때 담배도 피고 술도 잘 먹었잖아. 근데 건강한 애기 나올 수 있어? 얘기해봐. 어제 30대 부부가 와서 기도받고 갔는데요. 여자가 몸이 약해가지고요. 난자가 건강하지가 않아요. 계속 불임이에요. 그 사람이 5학년 때 저를 만나서 복음을 들었던 친구인데요. 십자가 캠퍼스 2번이나 왔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기도해드렸어요. 그 여자분.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나이가 30대 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줬죠. 그 아기 집, 그 자궁을 하나님 따뜻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알고 봤더니 옛날에 자궁 쪽에 암 수술도 하셨더라고요. 아기를 가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생은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내 인생도 참 힘들죠? 근데 새끼는 나가지고 또 이 새끼들이 또 새끼를 낳는단 말이에요. 손주 걱정도 해야 되고 손녀 걱정도 해야지 돼요. 미치겠어요, 정말. 야, 내 인생도 힘들어. 좀 어떻게 너희들끼리 안 되겠니 좀? 응?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너희들이 알아서 좀. 나한테 오지 말고 이제 너희들이 말씀 잘 봐서 네 새끼는 네가 알아서 해라. 약속? 오케이? 나한테 오지 마. 알았지? 네 새끼는 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나도 네 새끼, 내 새끼 기나고 겁나게 고생 많이 했어, 내가. 그런데 내 새끼에 또 새끼까지 나보고 책임져라면 너무 지금 불공평하지 않냐? 그래서 빨리 말씀 순종해서 이 어려운 길을 가지 마시라고. 신기하죠? 가나안 땅 차지하는데 지도자에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래. 이게 무슨 전쟁이냐고 도대체. 이게 뭔 전쟁? 이제 느낌 와요? 그래서 이 얘기는 정복전쟁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곧 우리들에게는 그게 기업이고 그것이 아들이 되는 거고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게 상속자가 된다는 길인 것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순종과 뭐가 같이 연결 붙어 있어요? 내 삶의 복과 연결이 됐다면.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말씀하고요, 돈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돈. 느낌 와요? 느낌 빠고지? 기분 좋지? 야호! 돈. 말씀과 돈이 연결되어 있다고요. 말씀과 내 건강이 연결되어 있다고요. 말씀 순종과 내 가정의 행복이 연관되어 있다고요. 말씀 순종과 내 자녀의 행복이 연관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느낌 오죠? 그래서 보이는 땅, 가나안 땅,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농사하지 않는 것을 줘요. 그들이 짓지 않는 집을 주고요.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모아놨던 걸 고스란히 출애굽할 때도요. 마침내 이제 오후에 시편 강의하면서 제가 10가지 재앙이 곧 말씀 순종과 반대되는 것으로 심판했다는 걸 오후 시간에 제가 강의할 겁니다. 마침내 뭘 가지고 나오냐면 은금을 가지고 나오거든요. 드디어 은금 같은 제자가 되는 거죠. 무슨 말 아시죠? 그래서 여기 봐봐요. 땅 얘기가 나오면서요.
이렇게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떠나지 말아라. 그 말씀, 주신 말씀에 떠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항상 지도자니까 이거를 말씀이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저주받는 짓 하지 말아라, 이거 해가지고 백성들을 감찰하면서 이거 말씀대로 해, 이거 말씀대로 해야 돼. 누가 여기서 조각을, 누가 그런 걸 가져오라 그랬어? 이렇게. 그죠? 이러면서 지도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 말씀만 잘 들으면 이 백성들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대박인 거죠. 왜? 어떤 사람이었죠? 함의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그네들이 이제 드디어 국가를 형성하고 비디오 땅이 없었는데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빌부터 살았잖아요, 애굽에. 그런데 이제 독립 국가가 되고요. 땅을 차지하게 되고 자기 밭이 생기고 자기 논이 생기고 자기 집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만나 먹는 게 아니라 건포도떡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떠돌아기 월세 생활로 떠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 땅에다가 내 집 짓고 이제 건물주가 되시는 거죠. 알겠죠? 네. 주님 밑에 건물주.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해라. 이게 뭐냐면 빚. 할게요. 그런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지 않고 늘 우리 삶 속에서 내 삶에 어떤 나의 어떤 연약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들, 말씀도 묵상하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 것들,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우리 같은 사람을 바른 길 걷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빛의 길이 아닌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바른 길 걷지 맙시다. 빛의 길 걸어갑시다. 오케이? 그래서 저도 좀 이게 내가 더 선명해지고 기준이 더 명확해져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기록된 대로 해야 되겠다. 기록된 대로. 빛의 길.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다 우리가 탈바꿈하고 다 바꾸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게 빛의 길이에요. 그럼 평탄인데요. 사실은 평탄이 형통이고요. 형통은 사실은 사칼이죠. 사칼이고, 그리고 평탄이 찰나흐예요. 평탄은 계속 성공하는 거죠.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형통은 사칼이에요. 이게 뭐냐면 매사에 어떤 일이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을 얘기해요. 물론 성공과 번영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칼, 매사에 이렇게 understanding, 통찰력.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이렇게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이런 걸 형통이라고 그러고, 평탄은 그야말로 완전히 이제 성공, 발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평탄과 형통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빛의 길을 걸어가는데 평탄과 형통이 달려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어라고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이 얘기를 딱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여호수아의 행동을 보세요. 말씀 딱 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로 이에 즉시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 오피셜, 먼저 그 관리들에게 명령하고, 이 관리들은 누구한테 명령해요? 백성들에. 여러분 이 체제를 보세요. 이게 하나의 구조예요. 여호수아를 땅을 차지하는 하나의 구조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는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거기 주의 종이 있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명령을 받으잖아요. 그럼 여기서 두령들 있죠. 관리들에게 명령을 해요. 관리들은 밑에 있는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요. 요게 이렇게 쭉 일진선상에 이렇게 쭉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죠. 이 폼이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뭐 그냥 목사님도 제사장, 나도 제사장, 만인 제사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목사를 너무 높이면 안 돼.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뭐 목사님이 어디 부엌 들어가서 설거지하면 막 감동을 하고 막 진짜 목사님이라 그러고. 그죠? 설거지하면 진짜 목사인가? 오 마이 갓. 그 시간에 묵상해라, 묵상.
설거지하지 말고. 알겠어요?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가운데 다 기록된 거 다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의 최고의 권위예요. 이런 걸 지도자라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팔로우들 보세요. 팔로우들은 이 지도자를 알아봐야 돼, 못 알아봐야 돼요? 자, 그 얘기가 오늘 이 본문에서 확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단강 들어간다고 명령을 하다를 대는데요. 양식 준비하라고 그러죠. 요단강 건너기 위한 양식인데 3일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건너기 위해도 양식이 필요해요? 알겠어요? 그러면 그 뒤에는요. 요단강 건너고 난 다음에는요. 준비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길갈에서 그 땅 소산을 먹기 시작합니다. 만나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 달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광야에서 죽어요. 그래서 그 땅 소산을 먹는 겁니다. 알겠죠? 즉 그 말은 뭐냐면 말씀을 먹는 게 곧 그 땅 소산을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양식은 3일치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는 양식이 필요하죠. 즉 나 요단강 건너야 되겠어 라고 인지된 말씀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오실 때 존박교 올 때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교회는요 주로 청라 시민들이 오지 않습니다. 전혀 목사님들 저를 라이벌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 청라에 있는 사람들을 저는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어요.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지역 주민들 저는 저 보살피기도 힘듭니다. 옆에 있는 카센터 사장님 돌볼 여력이 없어요. 내가 힘들어 내가. 저를 라이벌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요 다 지방에서 말씀 깨달으시고 지방에서 다 이사 오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부산에서 이사 오신 분, 포천에서 이사 오신 분, 안산에서 이사 오신 분, 서울에서 이사 오신 분. 그래서 저는 인천의 인구를 늘리게 하는 아주 1등 공신, 인천시장님이나 구청장님한테 알려주셔서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원박교 때문에 인천 인구가 늘었어요. 이렇게 계속 바깥에서 다 유입이 되고 이렇게 오시는 분. 지난주에는 부산에 성도님이 생겨서 부산 신방 갔다 왔습니다. 완전 보석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를 제가 받아들였어요. 왜? 말씀 없이는 못 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방에 다 편입시켰어요. 저희 교회로 다 11조 보내시고 다 하세요. 지금 이 강의도 지금 듣고 계세요. 그 남편하고 같이 듣고 계세요. 거기 가정 이제 신방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남편 예수 영접기도 할 겁니다. 딸들도 지금 해군이라는데요. 지금 100명 들어온대요. 딸들도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예요. 자, 요단강 건너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야 되겠다. 뭘 발견해야 되죠? 저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어. 자, 그럼 건너야 돼, 안 건너야 돼? 건너야지. 조은박교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어. 조은박교에 말씀 예수 그리스도 가르쳐 주는 곳이야. 하나님 얘기 안 하는 곳이야. 자, 그 말씀 발견되면 요단강 건너야, 안 건너요? 건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를 오는 거예요. 청라로. 그렇게 소망이 생기고 건너야 돼. 건너야 돼. 건너야 돼. 처음에는 이 양식을 안 갖고 있는 배우자가 갑자기 남편이 부산 살다가 청라로 간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미쳤나? 이혼해! 그러신 분이 저 뒤에 리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왜 그러냐?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양식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왜 건너야 되는지 그거를 모르니까. 그래서 한번 가봐봐. 가서 한번 들어봐봐. 그래서 와가지고 한번 파워하우스 한번 딱 참석하고 난 다음에 맞네. 네, 건널 수 있는 양식이 준비가 됐군요. 그래서 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식이 없으면 계속 들고 설명을 해야 돼. 아니 있잖아 말씀이라니까 있잖아. 그러면 너무 힘들지 않아? 막 깨닫지를 못하니까 막 꿈에 나타나가지고 막 제 손이 혀 속에 입에 들어가서 막 그냥 제 막 만지고 그런 거 다 보여주시고, 그죠? 예. 그래서 이거 보면서 요단강 건너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 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지, 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지 깨닫는 그 말씀, 그거 있지 않으면 요단강 못 건너와요.
그리고 세례 요한 스승에서 예수님 스승으로 못 바꿉니다. 요단강에서 계속 세례주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야, 예수님 등장했어. 예수님 등장했잖아. 근데 무슨 세례 요한 밑에 가서 세례주가 앉아 있어 거기서. 야, 예수님 왔잖아, 예수님. 그래서 안드레하고 사도 요한은 안녕히 계세요 하고 예수님께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줘야 돼요? 오케이, 브라보, 잘 가. 근데 여기가 조사오니 세례 요한 붙잡고 사정하고, 야, 예수님 왔잖아, 예수님. 이제 세례 주는 사역은 예수님께로 넘어가야지. 응? 넌 세례 요한이잖아. 넌 초등학교 선생님이잖아. 네 병 고치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 의사이신 예수님한테 가야 되잖아. 그래야 네 병 낫는다니까. 세례 요한은 병 못 고쳐.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지.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배우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한테 배워야지. 이해되어져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여기 보세요. 이 화면 보세요. 이 화면에 제가 지금 빨간 칠을 해놨는데 갑자기 어떤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까? 여기서 아까 땅 얘기하더니 이제는 뭐가 등장해요? 안식, 안식, 안식. 딱 나오죠. 자, 소유지가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유산, possession. 알겠어요? heritage 맞아요? 유산. 예. 소유주예요, 이게. 그래서 유산이에요. 말씀 순종하는 사람은 아들이 된다는 얘기고, 말씀 순종이 안식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말씀 순종을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받는 거예요, 유산을. 땅을 얻는 거는 상속받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 잘 믿잖아요. 그럼 천국의 땅을 어떻게 해요? 아들이니까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얻는 땅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어떤 사람은 5고울, 어떤 사람 몇 고울? 10고울. 다른 거죠. 위치도요. 제일 가운데가 만군의 여호와가 계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천만 천사가 있고요. 히브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온전하게 된 의인들이 바로 옆 동네 살아요.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순교자들이 있죠. 요게 핵심이에요. 천국의 핵심. 살아가는 사람들. 나머지는 다 바운드리예요. 다 천국이지만 천국도 이렇게 달라요. 바다도 을왕리가 있고 몰디브가 있어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디로 휴가 갈래요? 을왕리, 몰디브. 몰디브. 그래서 여러분 상속을 받는 겁니다. 알겠죠? 될 수 있으면 우리 누구 자리로 가야 돼? 어느 옆자리? 예수님 옆자리.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가서 우편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 야, 그건 하나님께서 권한해 주셨어. 누가 내 옆자리 내 왼편 앉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야.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자리가 있겠죠. 이 땅에서 가장 많이 예수를 이미테이션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옆자리 가겠죠. 여러분들 소망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곧 죽을 텐데 너무 인생이 더덥지 않으세요? 그렇게 사실 거예요 진짜? 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될 때를 믿습니다. 이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저 천국까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중요한 장면, 여러분이 땅을 얻는, 여러분 땅을 차지하는 중요한 원리가 이 마지막에 나온다. 팔로우들의 원리예요. 16절 볼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자, 봐봐요. 이 사람들이 루벤 또 갓 므낫세 지파죠. 이 얘기한 사람들이, 자, 이 사람들에게 무슨 명령을 내는지 이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뭐라고 명령했는지 알아요? 자, 이 땅을 너희가, 자, 14절에 너희 처자와, 여기에 나오죠. 12절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요 요단 동쪽에 이미 기업을 얻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기업을 얻은 사람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내가요. 처자, 가축은 너 이 요단 이쪽에 머무르려니와, 머무르게 해. 네 처자들 여기에. 그리고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내 처자를 갖다 두는 것도 부족해서
무장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앞장서라는 거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의 안식을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그러니까 지파가 다 땅 차지할 때까지 이 사람들은 못 가요, 집에. 힘들죠? 이런 거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그리고 너희 소유지 곧 이쪽으로 다시 그때 돌아와. 그때 차지할 거야.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차지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 땅을 차지할 수 없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여기는 우리는 공동체죠. 가족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차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차지한 분들, 리더들 먼저 차지를 했지만 여러분이 그냥 나는 다 했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야 되는 거예요.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이분이 예수 위에 설 수 있도록 새 가족 들어오죠. 그리고 사랑방 식구들 있죠. 리더들이 그들에게, 그건 말씀 아니야.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 리더들이 여러분에게 자꾸 조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우습게 생각하지만 말을 해도 잘 안 듣잖아. 리더가 이 얘기하는데 왜 말을 안 들어요? 집사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건 거꾸로 가는 거야. 이 얘기를 해줬어 아니요? 얘기해줬지? 근데 여러분 목사 말이 아니라고 안 듣잖아. 도와주는 건데 왜 말을 안 들어? 리더가 한마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먼저 말씀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선명하게 어떤 게 주의 길인지를 먼저를 아는 사람들이야. 그럼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리더나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리더가 여러분보다 계단이 먼저 올라가 있어요. 똑같은 동급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응? 당신은 스파크고 그 사람은 지금 그랜저인데. 응? 스파크하고 그랜저하고 달리기 시합해볼까 한번? 누가 이기나? 스파크는 온통 텅텅텅텅 하고 다니는데. 그리고 그랜저하고 벤츠하고 다르고. 그래 안 그래요? 다르단 말이에요. 힘이 달라요. 아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들이 도울 때 여러분들이 같이 그 얘기를 잘 듣고 여러분들도 빨리 도와줄 때 같이 땅을 차지하고 안식으로 들어가 줘야 된다고. 그 리더들 얘기 무시하지 마세요. 잘 귀담아 들어요. 여러분들보다 더 말씀 잘 보는 사람들이잖아. 순종 더 잘하고. 잘 해야 돼요. 이런데 이 사람이 놀렐루야예요. 여러분 놀렐루야 확인하세요. 16절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여호수아에게 왜 우리가 희생을 해야지 돼요?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럼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처자들 여기다 뒀다가 누구 들어와서 다 잡아가면 어떡하라고 그래요? 얘기할 건 많아요, 적어요? 많죠. 뭐냐? 이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지. 이 믿음이 있는 거지. 제자 되려면요, 처자식 챙겨가지고 제자 못 됩니다. 알겠어요? 처자식 챙기는 사람 치고 제자 되는 사람 못 봤어요. 처자식 챙기지 마세요. 알겠어요? 하나님 나라 잘 챙기세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다 행할 것입니다. 자, 이거 팔로우들 봐봐요. 아까 여호수아는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거죠. 그럼 팔로우들은 누구 명령을? 지도자 명령을 다 행할 것이고 당신 우리를 보내신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그리고 범사에 모사에게 순종한 것처럼 내가 당신에게 우리가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이다. 함께 안 있으면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함께 하니까 그런 거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뭘 당해? 죽임. 자, 지도자의 관계예요. 왜 지도자 그래? 궁금하신 분 계셨죠? 네, 지금 이 라인이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이거 하지 않으면요, 땅 차지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이 폼을 광야 스테이지로 옮겨갑니다. 자, 광야 백성으로 옮겨갑니다. 자, 광야 백성과 이 말씀과 비교해 보세요.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광야 백성은 왜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죠? 자, 이거 하지 않아서. 그럼 제가 좀 더 쪼려 볼게요. 여호수아 1장을 더 쪼려 볼게요.
그럼 여호수아는 간단해요. 안식을 얻는 건데요. 안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로나 좌로나 떠나지 아니하고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고, 팔로우들은 그 지도자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두 개. 자, 졸였죠? 그래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거고요. 명령하시는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 두 개. 그러면 끝. 근데 우리는 불안하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불안하죠. 목사를 높이는 게 불안하죠. 주의 종은 불안하지 않으셔도 돼요.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엎드린 사람이니까. 오케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늑대들을, 그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난 거죠. 저도 바른 길 걷고 있던 사람이라거나 깨닫게 해준 본문. 아, 나는 바른 길을 걸었구나. 빛의 길을 걷지 않았구나. 회개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저는 이것으로 포지션을 저는 이 빛의 길로 잡을 겁니다. 아멘.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건 그 어떤 것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빛의 길,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약해요. 우리가 이렇게, 그럼 바른 길은 빛이 밝아요, 흐려요? 흐린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들어오면 빛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게 빛의 길이에요. 자, 이제 앞으로 이 말씀 순종하는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믿음의 행전, 믿음의 행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겠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라합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여리고 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안식을 얻는데 다음 2장에서는 그 문제를 다루길 원합니다. 기대하시다. 개봉 박두. 아무쪼록 여러분 말씀 순종하셔서, 지도자 순종하셔서 안식 땅 얻으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